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서울의 성남에인가 있는 이제 은혜의 강 교회 사건으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들을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잘못돼서 이런 문제들이 또 확산되면 큰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성도분들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생활의 규칙들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3장부터 이렇게 사실 이제 쭉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이렇게 주님 말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였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성령의 애곡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주로
초창기 때 성령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결과로 교회들이 이제 성령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주로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한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애곡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3장 보면 베드로가 이제 3장 6절에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우리가 이제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40살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가지고 걷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들을 신격화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단들과 이 초대교회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단들은 기적이라든가 표적 능력이 나타나면 다 자신들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서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일으켰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풀려나서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 이야기를 갖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23절부터 31절까지 하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2절, 오늘 32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주제가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32절에 37절에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과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매우 거리감이 있죠. 이들은 우리들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고 성령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큰 대박을 얻을 방법이 없는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신학생들도 그러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 했냐,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쪽박. 한마디로 말해 자기 것을 다 뭐하죠? 나누어 주는 거죠. 또 나누어 준 그들이 막 내가 냈다, 나는 엄청나게 기부했어, 뭐 이런 식의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 그 뒤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충만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주로 성령 충만하면 개인을 우상화하거나 우리 교회만 일어난 특수한 전유물이라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교회들로 갈급한 사람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피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33절에 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했죠?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들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신앙들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이 일어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오늘날로 치면 이 한 건이면요 한국교회의 센세이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의 증인이죠? 부활의 예수를 높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은 이제 전국적으로 예수를 높이는 것이지 개인을 우상하거나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른 악순환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그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들 그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쭉 좀 훑어봤는데요. 어떤 목사가 그 신천지에 들어갔더라고요. 전라남도 강주에 있는 목사가. 이 사람 탈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는 빛과 빛의 만남이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상당히 이제 그들 나름대로 리더각의 주자인가 봐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시키냐면 땅을 파요. 땅을 파서 거기다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밤에 사나무에다 묶어 놓는답니다. 담력으로. 이게 무슨 뭐 교회입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탈퇴해가지고 자기가 겪은 이제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이게 종교라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되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많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엄청나게 배우고 뭐 학교를 많이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 왜곡해 버리니까 이렇게 잘못된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퍼져서 이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로까지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적 충만을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성령의 외적인 충만만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이 다 소유한 거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교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적 충만만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내적 충만이 나와요. 왜냐? 그들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다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모은 돼지 저금통 털어서 마스크 사라고 하는 데다 내놓은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겠죠. 네? 나만 살려고 어떤 사람 마스크 사러 매일 사러 쫓아다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 살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내 탐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지 않고 뭐 찬양한다, 뭐 노래한다, 뭐 전도한다, 전부 이것은요 자기들의 아성을 쌓는 것이죠. 자기의 성을 쌓는 거지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전부 이단들은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재산 축적, 성폭행, 뭐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들의 끝이. 그리고 결국은 자신은 왕같이 살고, 신자들은 아주 뭐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요즘 그 신문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전라북도 어디에선가도 그 이단 교회를 다닌 성도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게 신천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란 사람이요, 재림주가 한 80명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 교회를 20년을 다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제 공장을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월급을 20만 원 받답니다. 그것도 이제 교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주는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노동력 착취죠. 인권 침해죠. 그리고 누구의 배를 불립니까? 자신의 배만 불리는 거죠. 끊임없이. 이게 다 전형적으로. 어떻게 성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우상화하고 그 사람에 의존하고 거기에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천국 못 간다고 그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35절에 보겠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 한 사람도 착복한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의 내적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오늘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4만 4천만 천국 간다고 끊임없이 거짓과 이선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간단하게 말했는데 꼭 숫자 제한을 합니다. 14만 4천이면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그럼 누가 천국을 갑니까? 그러려면 무엇하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달리기를 시켜야죠. 그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달리기를.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이라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체성 회복해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내 이족 속 사람이 있으니,
아니야.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의 그 헌신 속에서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평신도죠. 12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신도, 초대교회는요, 유심히 들여다보면 평신도들의 위대한 역사가 숨어져 있어요. 쓰레기 청소 차, 쓰레기.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도 평신도, 빌립도 평신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도 평신도. 평신도가 뭡니까?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1세대가 세워졌다면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이제 평신도들이죠. 대표적인 게 바울, 또 오늘 바나바,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복음의 이제 1세대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도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가 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제 훗날에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재산 기증을 정상적으로 이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오염시키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이단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고 침몰되고, 우리가 이단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된 거죠.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됐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늘 신앙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개인적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의 이정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더 힘내서 코로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